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지도자들 뒤에는 지나치게 순진하고 순종적인 그런 백성들 혹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본문 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때로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받고 그 믿음의 응답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익숙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쾌락과 거짓 욕망을 부채질하는 가르침, 그런 마음들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힘차게 마태복음 16장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묵상합니다. 오늘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그런 표적 혹은 기적은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청했던 것이고, 만약에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또 다른 구실을 내세워서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세대, 믿지 않는 세대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십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을 때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자들.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십자가 부활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이 악한 세대이며 음란한 세대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모두 서로 믿는 바가 달라서 신앙적으로는 앙숙관계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자로 여기는 데서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인데,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빵을 부풀게 하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룩이 부푸는 것과 같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다 믿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듯 저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내 귀에 듣기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제자요 사도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의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혼내시는 거로 착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떡과 관련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 기적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 오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떡이 없어서 걱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 그들의 모든 생각은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 채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제자들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또 바로 내 안에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날에 부풀려 교만하게 만드는 일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략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매우 듣기 좋은 대답이지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묻는 질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잡신들과는 구분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 이건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실 만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7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겸손하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지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용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 작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한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것이다. 21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다는 거예요. 상전이 하인에게 지적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죠. 광야에서의 사탄처럼 예수님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인데 베드로가 무례하게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꾸짖고 가르치면서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맞았지만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은 온통 탐욕과 사탄이 주는 모든 유혹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건 그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행동하는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주류 가치를 부정하고 십자가가 저주가 아닌 생명의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려 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우선시하는 자들은 영원하게 살 것입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목숨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야. 이것을 모두 증명할 날이 올 것이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오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 즉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다시 볼 자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제자들이 보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이 체험했죠.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심판을 받는 성전 파괴 사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을 인정한 제자들만 주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거나 또 예수님의 죽음에 방조한 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 땅에서의 썩을 삶을 살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과 손에 잡히는 표적을 구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 즉 용서하는 일과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뒤에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따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속적인 주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고 말씀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